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찬양 인도로 섬겼는데요. 우리 오늘 찬양 팀 한번 일어서 볼까요? 네, 오늘 찬양팀으로 섬긴 우리 친구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고 이쁘죠?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또 친구들이 하나님 모든 반주와 또 인도와 시험까지 담당하며 또 우리 청년부도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찬양팀으로 섬기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려오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의 지혜가 가득가득 부어줘서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 학업에 하나님 놀라운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를 공부하면 10가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에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 가운데 잘 발견하여서 하나님 그 길이 결코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삶에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하나님 많은 친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오니 가정에도 또 하나님 부모님에게도 모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사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 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혹시 잘 아시죠? 네. 어제 참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인도를 하고 우리 청년들도 참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잘하고 또 세션이 다 갖춰져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요. 이게 참 흔한 일이 아닙니다. 좀 귀한 또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오후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잠깐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는데 그렇지 않고 남아서 또 예배드리고 또 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오늘 말씀은 말보다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구절이 많습니다. 말씀 구절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적어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유인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다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말보다 십자가,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인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시면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봤을 수가 있겠어요. 학교를 가나 어디에 가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갸우뚱할 때 그때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봤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잘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라 하기에는 참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신앙인과 세상인이라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가 정말 대학 다닐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 많지만 진짜 크리스찬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다툼은 무엇 때문일까요?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이에요. 말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면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죠. 가만히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또 가만히 있으면요,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말을 꺼내면요,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서로 나뉘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분쟁의 해결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 아니라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을 지혜롭게 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부한 거예요? 투박하지만 거칠지만 십자가로 승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로 승부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는 선생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하는 목장 리더가 목장원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희생하며 헌신하는 한 명의 목장이 목장원을 변화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나중에 저기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떠요? 네, 입만 둥둥 떤다. 다 말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한 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십자가로.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십자가는 참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거고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십자가 대신에 말로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대신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계획이 먼저 나오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말로 부르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살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다가 그분을 도와주려고 했던 말이 올무와 덫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픔과 상처를 주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려고 끼어들었다가 우리 양쪽 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는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죠?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깨달으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죠. 예. 말로써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으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으면요, 갈등이 봉합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으면요, 그 부서가 살아나고 그 목장이 살아나요.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한번 말로 풀어보려고 하고 말로 이겨보려고 하고 말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그 분열이 세례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이분들은 초대교회 시대의 대단한 목회자들입니다. 한국 교회를 본다면 고 한경진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례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야, 내가 나한테 세례 주신 분은 고 옥하는 목사님이야.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고 대구 동보교회에서 참 뜨겁게 목회를 하신, 저는 동보교회 출신 아니고 저는 서북교회인데요. 그 고 김덕신 목사님이 서북교회 계실 때
제가 그분에게 유아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 영성이 있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카세트 테이프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계세요. 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금요철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참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시고 설교하셨어요. 저에게는 제가 예전에 받았던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분한테 유아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어깨가 이렇게 으쓱하면서 네.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 그분이야.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꼭 세례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결혼 주례를 받았느냐, 또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의 자부심이 되고 또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1장 13절입니다.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정말 너희를 위해 못 박히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바울이 세례를 주는 통로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세례를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뿐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세례를 줬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난 바울에게서 받았어. 난 아볼로에게 받았어.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서 받았어.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팔을 나누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당파만 남는 이러한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죄악을 못 박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 연약함을 못 박습니다. 못 박는다는 것은 뭘까요? 죽이고 소멸시킨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소멸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못 박히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혀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정욕을 없애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정욕이죠. 잘못된 정욕. 우리의 탐심을 죽이는 능력이요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내 의지도 안 되지만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 죄를 죽이고 다시금 의에 대하여 살게끔 하는 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내 같은 거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하는 분이요.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쓸모가 있게 사는데요. 근데 그분 빼드리면요. 엄청 섭섭해 하세요. 난 여기 좀 빼주세요 하는데 진짜 빼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청년이 자기한테 와서
또 자기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그렇게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무슨 저희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다른 교회 갈래요. 가까운 교회, 큰 교회 갈래요. 몇 번이나 그래가지고 몇 번이 말리고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잘해보자. 그래 건면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저분에게 진짜 그러면 다른 교회 가는 게 필요할까 해서 그러면 자매님, 그러면 그렇게 자매님이 원하시면 다른 교회 가세요. 단지 떠날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이렇게 잘 건면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자매분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고 교회 남아서 목사님이 날 떠나라고 했다고 막 그렇게. 네. 참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순간에도 내가 떠나고 싶지만 잡아주기를 원하는 목사님 나를 잡아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래도 목사님은 나를 끌어안고 품으셔서 나를 데리고 가야지. 나를 내치면 안 돼.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 자기 애착이 참 강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요, 나를 사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한 것을 내려놔야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한 것을 내려놔야 진짜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한 것을 내려놔야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요, 나를 조금 아프게 하면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찔러야 돼요. 내가 탁 방어막을 치고 내 사랑, 내 자아가 꽉 차 있으면요, 교제가 될 수 없고 공동체성이 실현되지 않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와 제약이 싱싱한 횟감처럼 팔딱팔딱 뛰어서 참 잡기 힘들고, 또 거칠은 야생마처럼 팔딱팔딱 달려서 도저히 길들이기 힘든 것이 십자가 없는 성도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내어 복종해야,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가 있어야 세우고 용기를 주고 마음에 힘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분을 세우게 되고,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그분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갉아내리고 또 부스럼 만들고 마음에 생채기를 내며 아픈 곳을 쿡쿡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그죠? 이렇게 아픈 곳을 또 아프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알마다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 주님처럼.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내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정말 이제 제약으로 그냥 얼매인 성도라고 하지만 제약으로 얼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슬이 끊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화목케 하는 능력입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멘. 십자가는요, 화목을 이룹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은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주 듣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낯설지가 않잖아요. 지난 주일 5예배 때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5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유, 저분은 왜 저렇게 성이 났대? 나 때문인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항상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계셔야 돼요. 불쌍히. 아유, 저분 뭐 여러 가지가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분을 보니까 그 삶 속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참 커서 그래서 저렇게 참 힘드셨겠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설교하면서 가장 시험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딱 시작하면서 주무셔서 끝날 때까지 주무시는 분은 제가 참 시험에 들어요. 중간에 주무시면 제가 설교를 못해서라고 이해를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면은 이거는 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저분이 참 지난주 중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 보다. 나의 이 부드러운 말이 저분에게 달콤한 자장가가 되어서 어떤 밤의 잠보다 평안함을 줄 수 있다면, 체력의 회복과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다면 저분의 이 한 시간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축복인가. 할렐루야. 그렇게 제 마음에 위안을 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단적인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요, 한번 그분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또 그분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저렇게 밤낮 일하고 고생하고 아이들 돌보고 수고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교회 애들 가르치겠다고 아침 일찍,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저희 딸 아침에 이렇게 데리고 나오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저희는 가깝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참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참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한테 참 애쓰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너무너무 애쓰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딱 점심 드시고, 주일날 점심 드시고 몸이 노곤해지면 집에 빨리 가서 자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또 예배하고 찬양대는 또 찬양대 연습하고 참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데요,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기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그저 그랬더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요, 심히 아름다운 세계예요. 주님은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냥 죄지었다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만물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한참 회자되는 신학이요,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생태신학. 생태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만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신학이 생태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보호라든지 일회용 용품을 잘 안 쓴다든지,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수많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세계의 창조의 그 처음 선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생태신학, 또 회복하는 것이 생태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만, 나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공해를 뿜으면서 공장이나 차나 막 지금 다 해서 지금 이제 지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지금 자연 환경이 변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파괴할 때 우리가 다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때로는 쓰나미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잘 보존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 만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이 자연 보호를 향해서 또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는 단체, NGO 단체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소풍 가셨다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자연에 버려두면요, 나중에 비가 오면 싹 쓸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럼 바다로 들어가면 우리가 쓴 페트병이라든가 그죠, 고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밍크고래인가 하여튼 향유고래인가 하여튼 큰, 우리 향유도 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큰 고래를 잡았는데요. 제가 정확히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배를 자르니까요, 그 배 안에 신발 몇 켤레, 막 페트병 수십 개, 그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컵 막 수십 개, 그래서 막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얘가 왜 죽었냐 보니까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연 생태계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태 신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회복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보호 잘 하고 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동물 절대 학대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요, 화목해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고 그리고 만물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화목과 화해와 화평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봉합되고 서로 오해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을 통해서 막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편안함을 얻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밑에 형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지니, 소리치지 않는다.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은 가격하고 어떤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유순함과 또 부드럽고, 크리스찬이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요, 되게 부드럽고 유순해지죠. 그래서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할 정도로 옛날에 막 시끄럽고 막 다투고 막 말하면은 막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는요, 그 말이 달라져요. 그 말이 달라져요. 부드러워지고 말이 참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화목을 이루신 십자가를 닮아가게 되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또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한 우리의 주변의 자연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하는 그런 능력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기는 것이 뭘까? 권력이다. 또 강한 말빨이다. 또 힘과 권세다. 경제적 부유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빌라도가 이기는 것 같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공회원이 이기는 것 같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 외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진짜 승리는 누구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주님을 닮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요, 승리 못하는 거예요. 승리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법정 소송 가고 여러 갈등이 있고 그랬을 때 법원에서 교회 편을 손들어 줬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래도 이
교회를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분들을 이해합니다. 또 그분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또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기자 그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을 또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용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오히려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면 그게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우리가 한번 이겼으니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요 더 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성도가 이기는, 교회가 이기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의 언어와 십자가의 사고와 십자가의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생활 습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여러분들 거기 가면 뭘 써야 돼요?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물론 한인 사회에 푹 들어가면 한국어로 살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미국 주류 사회에서 뭔가 같이 이제 일을 하거나 할 때는요, 미국 언어를 쓰고 거기 들어가서 미국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도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려면요, 이제 십자가의 언어와 십자가의 사고와 십자가의 생활 습관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고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로 사고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화를 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까? 이런 것들을 자꾸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서 십자가가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전의 언어와 생활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별반 차이 없는, 거기는 어떤 성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말의 지혜, 누군가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서로 사람들이 마음을 의기투합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기투합했지만 어느 순간 한 사람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금방 서로 상처받고 떠나요. 어떻게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권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달라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떤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를 힘입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말, 책략, 사고의 전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연합, 말의 연합, 그 다음에 뜻의 연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권세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시킬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고 말빨 세고 이것으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것. 없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권세 있는 자들을. 이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가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재력과 많은 좋은 인적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요, 십자가 없이 교회가 지탱을 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흩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비록 이것저것 다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요, 십자가가 살아있는 성도는 좀 볼품없고 학력도 떨어지고 뭐 재산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십자가가 뜨겁게 살아있으면요, 그 십자가가 그 성도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지만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십자가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요, 어느 순간 다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방법을 삼고 십자가로 길을 삼아서 십자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네, 완전히 단무지 아닙니까, 바울은? 네.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끝. 네. 그냥 예수와 십자가만 알겠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인생의 전부는요,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다. 네. 그 십자가만 쫓아가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쫓아가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언어와 말의 습관과 또 사고의 또 생활의 모든 습관들이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쫓아가고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보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말은 분열과 갈등과 오해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야기시키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말은, 십자가를 경험한 말은요, 제약을 못 받고 화목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고 승리케 하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습관, 세상의 너무나 익숙한 생활 습관으로 살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헌신이고,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는 제약을 못 박는 것이고, 십자가는 화목해 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며, 십자가가 진짜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도 예수님 닮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